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5절, 시편 90편 1절 2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한 번 더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숫자 세시는 분은 안 계시죠? 사랑을 축복합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음향이 제 목소리가 원래 좋긴 하지만 음향이 참 좋아졌습니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잠 안 올 것 같으시죠? 대답을 잘 안 하시네요. 역대하 23장에서 24장에 가면 요아스라고 하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 나옵니다. 이 요아스 왕의 아버지가 아하시아 왕인데 이 아하시아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예후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죽임을 당하는데 그때 이 요아스의 친할머니인 아달랴가 자기의 친손자들을 다 죽입니다. 친손자들을 다 죽여요. 굉장히 여럿인데 다 죽입니다. 근데 그때 이 요아스의 고모, 나이 많은 고모인 여호사부앗이 이 요아스 1살밖에 안 됐어요. 이제 떡액인데 이 아기를 숨겨서 살립니다. 그리고 이 여호사부앗 고모의 남편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인데 성전에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숨겨서 성전에서 숨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었을 때 6년 동안 숨겨서 7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호야다와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아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7살 때 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고모 여호사부앗과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사랑을 참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이 요아스는 그 고모와 고모부의 사랑을 늘 감사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7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때 왕이 된 때부터 이 고모부인 여호야다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왕으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왕국 유다의 왕이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었거든요. 근데 이 요아스는 고모부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왕으로 섰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평안하고 강성하게 하고 형통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으로 살던 이 요아스 왕이 그만 고모부인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요아스가 40년을 통치했는데 중간쯤에 이 고모부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근데 그때부터 이 요아스가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변질된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왕이 우상 숭배하면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2장 2절에 보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후에 그는 악한 왕이 되어서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왕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호야다가, 고모부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 마칠 때까지 살 수만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요아스 왕도 좋았을 것이고 백성들도 참 좋았을 건데, 이 말씀드린 것처럼 요아스는 여호야다 고모부가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고 위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여호야다의 말을 잘 따르고 순종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는데, 여호야다가 죽게 되니까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변질되어 버렸단 말이죠. 여호야다가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살 수 없죠.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오랫동안 나와 함께 살면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면 참 좋을 텐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금방금방 내 삶에서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도 오랜 동안 그 사람 곁에 있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한한 존재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은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천국 지옥에서는 영원히 살지만 이 땅에서는 잠깐밖에 못 삽니다. 그리고 사람은 지혜와 지식과 능력이 다 유한합니다.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많아요.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의 일,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고 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여호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나요? 스스로 계신 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이 시간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어주시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내 백성 삼아서 너를 복의 근원, 복의 통로가 되게 해서 천하 만민을 복줄 것이다 약속하시고, 요셉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다 이주해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애굽에서 이주해서 하나님이 살 때 하나님이 복 주셔서 크게 번성하니까 애굽 왕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이 위협을 느껴서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삼아서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400년이 가까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도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공주의 아들로 물에서 건진받아 살았던 모세가 40세 때 자기 민족을 구원해 보려고 시도했었는데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에서 40년을 목동으로 삽니다. 그래서 80세가 되어서 이제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죠. 내가 너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니까 너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예 하고 갔습니까? 예 하고 갔나요? 아니요,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아니 제가 40살 힘있고 지혜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능력 있을 때도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데 나이도 먹고 힘도 없고 군사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서 구원합니까? 못 가는데 이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꿈나라 간 게 아니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못 가는데 혹시 하나님 내가 간다고 치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보냈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해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이 이름은 스스로 있는 분,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이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이 이 이름에 담겨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에 담겨진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속성, 그 속성을 이 이름에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본문을 한번 같이 또 보겠습니다. 12절 보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잘 생각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산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그 산이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불이 활활 타는데 타지 않고 떨기나무 그대로 있는 그 산, 호렙산, 그 산입니다. 그리고 이 호렙산은 몇 개월 뒤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언약식을 하는 신의 산, 그 산입니다. 이 산은 호렙산이면서 신의 산입니다. 자, 섬기리니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제사한다,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마지막에 이것이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증거, 그 말은 누구나 다 그걸 보면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확실한 물증을 가리킵니다. 사실을 알 수 있는 물증. 자, 여러분 여기 이제 중요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해 내라 할 때 지금 갈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지금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애굽에 가고 싶은 생각도 안 해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몇 개월 뒤에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여기 와서 나를 섬길 때에 나를 제사할 때 그게 증거다. 증거다. 무슨 증거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여호와인 증거다. 내가 영원한 신이라는 사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모세는 아직 애굽으로 갈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온전히 신뢰되지도 않고 하나님 그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고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몇 달 뒤에 네가 백성을 이끌고 여기 와서 제사할 텐데 그때 너는 확실히 믿도록 하나님이 증거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너는 확실하게 나를 믿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있는 신 여호와라는 사실, 내가 영원한 신이라는 사실을 너는 믿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몇 달 전에 말씀하신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만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아니요. 모세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사실과
그분은 영원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모세는요, 갈 생각도 없고요, 갈 힘도 없습니다. 갈 능력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갈 능력도 없습니다. 용기도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눈에는 이제는 80이 되어서 힘도 없고 머리가 희끗희끗해진 자기의 모습만 보입니다. 군사력 하나 없이 지팡이 달랑 하나 그의 손에 들려있는 자기 자신의 너무나도 무능력하고 초라한 그 모습만 보입니다. 모세는 말도 시원하게 할 줄 몰랐습니다. 80세가 되어서는 말도 그렇지 않겠어요? 목동으로 광야에서 40년 살았는데 뭐 말을 얼마나 할 수 있겠어요? 말이 어눌해서 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무능력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스스로 계신 분이신 것을 모세에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려고, 여호와가 영원한 분이심을 모세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시려고 모세를 지금 이 상황에 놓아 두신 것입니다. 현재 모세의 눈은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여호와를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달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와서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 그게 이루어지면 그때 모세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영원하신 분인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부흥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냈다고 말하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특질입니다. 그는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홀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입니다. 이 이름은 이 같은 하나님의 영원하심,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자체로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영속적인 특질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스스로 있는 분이다라는 이 이름은 그분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호렙산에서 아직 애굽 땅으로 갈 생각조차 없는 모세에게 몇 달 뒤에 있을 그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짧으면 70년, 길면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말씀하죠.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우리 강정기 원로장로님에게 여쭤봤는데 우리 강정기 원로장로님이 88세, 우리 김주식 성도님도 친구니까 88세시겠죠. 네. 두 분 88세인데 88년을 살아오셨는데 뒤돌아서 살아온 인생을 보면 88년 전 같습니까? 엊그제 같습니까? 네, 엊그제 같습니다. 김주식 성도님은 어떠세요? 엊그제 같으세요? 88년 전 같으세요? 88년 전 같지 않죠? 엊그제 같죠? 나이 어린 제가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 많은데 저도 지금 이제 56살, 57년째 살고 있는데 이게 되돌아보면 엊그제 같습니다. 진짜 엊그제 같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30대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삶이 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돌아보면 불과 잠시의 순간인 것처럼 우리는 느껴진단 말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기껏해야 길게 살아야 100년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도 뒤를 돌아보면 그 순간이 잠깐인데 눈 깜짝할 순간인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여러분 100년이라는 시간은요 정말 눈 깜짝할 시간이다. 잠시 잠깐일 뿐이다.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구원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이루어졌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구원을 이루셨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머리를 지려밟고 승리하신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이 아담으로부터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 구원을 이루실 때 4,000년이 지난 때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성경을 잘 계산하면 아담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살아있다면 4,173세입니다. 살아있다면 그러니까 4,000년이 지난 뒤에 이 말씀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면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4,000년이 엄청나게 긴 것처럼 보이지만 영원하신 분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눈 깜짝할 새밖에 아니단 말이지. 눈 깜짝할 새밖에 아니에요. 네. 눈을 아직 여전히 감고 계신 분들 눈 깜짝할 새밖에 아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시기에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줄 수 있으십니다. 요아스 왕에게 여호야다가 오랜 동안 살아서 그의 멘토가 되어 주었다면 그를 인도하는 좋은 인도자가 되어 주었다면 그가 변질됨이 없이 정말 아름다운 왕으로 살았을 텐데 여호야다는 금방 죽게 되었단 말이죠.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여서 힘과 능력이 되고 싶지만 우리 사람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도우실 수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담아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능력 있는 분이시고 그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그분을 찾으면 영원하신 그분은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부름에 대답해 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계신 분이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꿈속에서라도 여호와를 부르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다. 설교를 마쳤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절반 왔습니다. 다시 역대하 22장에서 24장으로 가봅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유다 백성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이 계속 아꼈기 때문에 뭐 얘기할 거리가 안 돼요. 남왕국 유다는 좋은 왕이 있을 때도 있고 악한 왕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좋은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부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강성하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왕이 변질되면, 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지 않은 왕이 되면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한테 계속 공격당합니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왕 자체도 백성들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자, 이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 참 좋은 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으로 백성을 통치할 때 백성들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그 모습 그대로 끝까지 가면 좋을 건데, 끝까지 가면 좋을 건데, 아이고 끝까지 가면 좋을 건데, 그만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고모부가 죽은 후에 변질되고 말아요. 변질되고 말아요. 아름다운 왕으로 끝까지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솔로몬 잘 아시죠? 솔로몬이 처음 왕이 다윗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왕이었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이 그들을 복 주심을 보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일이 솔로몬 때에 잠깐 이루어졌었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때 이 일이 이루어졌었어요. 근데 그게 끝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솔로몬이 변질되고 말죠. 말년에 많은 여인들을 후궁으로 둠으로 인해서 그 여인들이 좋아하는 섬기는 신을 다 전각을 만들고 그 신의 우상을 다 만들어 새기고 거기 가서 분향하는, 그러니까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끝까지 갔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사람은 누구도 변질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변질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안 됩니다. 의지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함께 좋은 동역자 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으로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전체를 맡기는 의지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요, 사랑할 대상입니다. 뭐 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에요. 우리는 다 변질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목사로 있지만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려요. 그래도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바르게 서 있는 목사예요. 근데 제 선배님들을 볼 때에 제 나이 때에 젊었다고 말할 때에 참 아름다운 분들이었는데 연세가 들어가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모르게 그 아름다움, 하나님을 보시기에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늘 기도해,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얼마큼 들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제가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자신 있는 건 전혀 아니고 사람은 다 변질됩니다. 제가 제 친구들에게 자주 이야기해요. 야, 우리 젊었을 때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게 하나님 앞에 바른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때 야, 기름종이에 쓰자. 제가 자주 말해요. 기름종이에 써놓자. 왜? 그때가 나중에 가가지고 변질될 거니까 그때 기름종이에 써놓은 거 보고 잘못됐다는 걸 좀 알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쉽게 변질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자신하시면 안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신하시면 안 돼요.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변질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도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야만 해요. 여러분 사람은 쉽게 변질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만을 믿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만 따라해 주실래요? 스스로 계신 여호와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90편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언제부터 계셨을까요? 시작이 없어요. 하나님 언제부터 계신지 몰라요. 시작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 끝이 없어요. 이 영원하신 분이란 말이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하나님 만드시기 전 언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계셨어요.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앞에 들었던 것처럼 영원하시다. 어떤 분이시다? 영원하시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다. 그 말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변질되면 죽음의 때가 찾아오게 되는데 변질됨이 없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말씀은요, 모세의 고백입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모세의 고백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면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는데 모세가 그때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바뀌는구나. 반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이 시편 90편은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며 그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모세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출애굽하게 하셨잖아요.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 모세가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죠. 아니 영감생신 400년 가까이 노예로 살던 그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한다는 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굽에서 지금 나온다면 현실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휘파람을 불면서 애굽에서 막 노래 부르며 나왔을 거야. 너무 좋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왔을 텐데 금방 가가지고 조금 있다가 몇 시간 뒤에 홍해가 탁 가로막습니다. 양쪽은 높은 산이어서 갈 수가 없고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금방 10가지 재앙을 때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다가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세상에 애굽 땅에 우리 무덤 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쫙 가르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고 뒤따라온 애국 군대를 다 수장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을 편두로 해서 소고치며 춤추며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 막 노래 부르면 막 얼마나 좋아서 노래 부르고 그렇게 광야를 가다 3일 갔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고통하는데 3일째 되는 날 물을 만났어요. 물이 있는 호수를 만났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대적하기 시작하고 또 모세에게 대들고 대적하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뭇가지 주어서 던지게 하시고 그 물을 단물이 되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 뭐 하죠? 또 감사하고 노래하다가 또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하죠. 만나 내리시니까 더 감사했다 했다가 고기 못 먹는다고 또
고기 내려주시니까 더 좋아하고 찬송하다가 가데스 바네아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는데 아이고 성벽이 높고 거인들이 사네. 와 아이고 우리는 저기 못 들어가 다 죽게 생겼구나.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야,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돌변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주는 우리나라 말이 있어요. 사람은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다르다. 화장실 갈 때의 마음과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 얼마나 쉽게 변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들은 잘 안 그러시죠? 근데 저는 너무나도 그래. 맨날 이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너무나도 쉽게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는 저 자신을 발견해요. 여러분 안 그처럼 그렇게 계셔도 다 알아요. 저와 여러분이 도찐 개찐인 거 다 알고 있고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도찐 개찐 다 똑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도 쉽게 상황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고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변함없는 분이세요. 출애굽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들이 홍해 앞에 다다라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3일도 안 되어서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물을 달게 해주었다고 찬송할 때에도 또 사랑하시고, 먹을 거 없다고 원망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고기 없다고 원망할 때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거인들이 살고 성벽이 높다고 불순종하는 그때 징계는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신 건 변함이 없었습니다. 모세는요 이걸 보았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이끌어 인도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변함없이 그 백성들을 너무나도 쉽게 바뀌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배은망덕한 자리로 가는 그 백성을 하나님이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그 백성이 우리 사람 같으면 수십 번 지금 멸망시켜도 말할 수 없을 그런 백성인데 그런 백성이 멸망하지 않고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인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서 도달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산 아래에서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해낸 신이다. 우리를 앞으로 인도할 신이다. 이렇게 그 송아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죠. 모세야 내려가라. 내려가서 내가 이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너와 너의 후손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의 후손으로 삼을 것이다. 내가 너와 너의 후손을 내 백성 민족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어떻게 하죠? 아멘, 할렐루야, 좋습니다. 그렇게 하나요? 아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 이 백성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어 오셨는데 광야에서 다 죽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가리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이 지금 그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 백성을 진멸하고 싶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이 기도를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모세의 마음에 부으셔서 모세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못 이기는 척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진멸에 마땅한 그 백성인데 진멸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를 하게 하시고 그 기도대로 그 백성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연약해서 죄 지을 때 많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바뀌잖아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복 주시면 다 좋아하고 감사하다가 그렇지 못하면 원망하잖아요. 또 내가 믿음이 좀 교회 열심히 잘 나오고 예배 잘 나오고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참 하나님의 사랑받을 것 같다가 조금 내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해서 조금 열심히 식어지고 좀 충성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는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어려움이잖아요. 여러분, 그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순간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혹 넘어져서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것을 십자가로 증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버림받아가지 않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은 변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임당할 걸 말씀할 때 내가 죽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금방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금방 그 제자직을 버리고 고기잡이로 갈릴리 바다로 돌아가 버리죠.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다시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변함이 없었습니다. 제자직을 버리고 고기잡이로 가버린 그때에도 예수님은 변함없이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영원히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람은 너무나도 쉽게 변질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의지가 되어줄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그분께 나를 내어드리면 언제나 사랑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지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우시려고 나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스스로 있는 신 여호와다라고 이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여호와는 변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찾으십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